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때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는 금메달을 앞두고 경쟁하였던 한국의 박시현 선수를 시종일관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유효타 숫자 86대 32라는 압도적인 차이 속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심판진들의 점수가 다 집계된 후 주심은 이날의 영예의 금메달의 주인공을 손을 들어주고자 양 선수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경기 내내 열세였던 한국 선수의 손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건 승자와 패자, 또 손을 들어준 주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중석에는 환호와 야유가 뒤섞여서 나오고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훔쳤다는 노골적인 멘트가 외신의 중계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훗날 조사에 의하면 냉전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서울올림픽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였던 동독이 그날의 경기 심판 5명 중 3명을 조직적으로 매수한 것이 밝혀집니다. 엉겹결에 금메달을 거머쥔 박시현 선수,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도를 지나친 홈 어드밴티지, 편파 판정의 수혜자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비난 가운데 결국 이듬해 이 박시현 선수도 떠밀리듯 22살의 젊은 나이로 현역 은퇴를 결정합니다. 이후 박시현 선수는 프로와 국가대표팀 지도자로서 재기에 성공하고 로이 존스도 그 이후 승승장구하여서 이 미들급으로 시작하였지만 네체급을 다 석권하며 헤비급까지 다 챔피언이 되는 복싱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2023년 이 박시현 감독은 로이 존스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로 건너갑니다. 마침내 로이 존스를 제외하게 된 이 박시현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35년 동안 당신을 링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 감독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뭐를 꺼냅니다. 서울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내 홈 구장에서 이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로이 존스 당신의 홈에서 이 메달의 진짜 주인공인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고는 그 금메달을 이 로이 존스 선수에게 다시 건네줍니다. 금메달을 받은 이 로이 존스는 복잡한 감정 속에 눈물을 터뜨리고 이 두 중년의 은퇴한 선수들은 감격의 포옹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결과를 시인하고 이 메달을 반환했죠. 그러나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 그것은 참 아쉬움이 남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관계를 회복한 이 박시현 선수의 용기는 크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어찌 보면 너도 피해자이다, 나도 이해한다 라며 가해자를 너른 품으로 받아준 이 피해자 로이 존스의 이 넓은 아량도 참 빛나는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관계 회복은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해자의 사과가 이 피해자가 봤을 땐 흡족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기준으로 봤을 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한 관계 회복, 세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는 하나님, 가해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입니다. 피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어떠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관계 회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 해결되어야만 했던 인류의 죄의 청산, 즉 속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처리합니다. 중세시대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렘은 이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 이 속죄 부분을 만족 이론이라고 불리는 중세의 봉건제도를 해석학적 툴로 삼아 설명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이 제후는 기사에게 토지를 제공해 줍니다. 즉 경제적 이득을,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기사는 제후에게 군사적 의무를 제공하고 충성함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만약 이렇게 맺은 상호 계약이 한쪽에서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안셀렘은 이 도식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치환하여 적용합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변함이 없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이행해야 할 순종과 충성의 의무를 먼저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명망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 어느 제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판을 지닌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이 막대한 불순종과 채무와 빚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에 하나님은
만족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 이론은 서방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도 이 만족 이론이라는 토대 위에 그들의 속죄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속죄, 화해가 일어난 이후 한 걸음 더 진행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먼저 경험한 자,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화해를 입은 자는 마치 당연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전도, 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신약학계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전통적인 속죄론 또 화해론에 관하여 이 화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 화해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용된 이 화해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카탈라소가 갖는 이 중의적인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관계의 회복만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교환하다라는 의미로, 화해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교환하다라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시혜로서 시작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교환, 거래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상호 호혜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또 가능한 것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화해가 온전히 실현되고 충만해지려면 인간이 이 화해를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18절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화목해 하는 직분에 충실히 가담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우리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높게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감리교회, 알미니안주의, 심지어 초대교회 이단인 펠라기우스주의의 흔적이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을 형벌과 심판, 무죄 선언, 이러한 법정적, 사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다가 이 화해 사건을 풍성한 사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인간의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화해 사건을 이 교환, 이 거래의 틀로 보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교환이 뭡니까? 거래가 뭡니까?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은혜와 인간이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비슷한 가치의 교화물로 거래될 수 있느냐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인간이 주님께 드리고 교환하려고 하는 그것은 화목해하는 직분, 너무 볼품없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학자들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가졌던 이 로마 사회가 아주 특별한 상황일 경우 이 교환을 하는 이 당사자들이 양쪽에 합의가 있다면 이 교환의 가치는, 이 교환이 매겨지는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의 이 가치가 훨씬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매겨지고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 선물로서 쌀 한 포대기와 다이아몬드 반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하죠. 근데 너무 심한 기근이나 흉년, 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속된 말로 이 쌀하고 식량이 떡상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최악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한 자가 행하는 이 화해 사역이 아주 높은 가치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아이가 생긴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웁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분유 먹이죠, 트름 시켜주죠, 똥기저귀 갈죠. 또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아이를 지키고 또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들 미소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마치 굉장한 것들 주는 것처럼 뭘 갖고 와요. 그 보면은 색종이로 뭘 이렇게 만들어서 뭐 시계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좀 더 크면은 뭐 뽀로로 장난감 이런 거 아빠 준다고 가지고 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어렵게 얻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아이가 이 조그만 것들이, 이 볼품없는 것들이 주고 있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중요하고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바울이 하나님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 사이의 화해만을 강조하였는가?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장을 전체를 보면요, 이 바울이 5장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인간과의 화해 사건을 말하고 이 화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어려운 고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하는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이 바울이 빌드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빌드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너희와 나의 화해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자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인간끼리의 화해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공동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의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즉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활짝 다시 열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오해의 마음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대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하얀 백지장처럼 목회자가 별 생각 없이 편견 없이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각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기질과 특성과 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게 목회자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인격이 훌륭하신 성도님들, 겸손하시고 정직하신 성도님들은 역시나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고, 죄송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또 동일하게 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 숨김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비뚤어지고 옹색해져서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오해하고 색칠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나를 다시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마찰이 있었는지 이 성경은 다 세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4절 이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등의 구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여서 세상의 왜곡된 문화와 가르침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화해뿐만 아니라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 그 화해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도 인간 간의 이 화해, 이 화합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너희끼리 먼저 싸운 것을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급선무일 때가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파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당 바깥에서 다시 악수를 하든 포옹을 하든 뽀뽀를 하든 화해하고 그 다음 예배 드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신학적, 문화적, 정치적인 차이로 이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은 끊이지 않았고, 또 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려는 노력도 이에 비례하여서 존재하였습니다. 그중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례를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송악교회가 속한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내, 놀라지 마십시오, 교단만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0개가 넘어요.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교단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다시 연합했다가 떼어졌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도 정확히 한국 장로교회는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또 이 교단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압니까? AI의 대답이 뭐라고 했죠? 파악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 많은 분열 속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분열은 참 아쉽기만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이 세력 싸움과 이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의 찬성과 반대라는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확산이 됩니다. 통합 측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계교회 협의회를 참가하여 교류를 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세계교회 협의회가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심장으로 비판적인 입장으로도 계속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었고,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 다수가 속해 있는 가장 큰 단체이기에 세계교회와 계속 대화하고 연대하며 화평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합동 측은 어떠한 대화, 건설적인 연합 사역, 신학을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연합 사역을 해도 일절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도 일반 세속 명문대학에 들어보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고 배우는 일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교회의 분열 위기 속에 이 통합 측 지도자들이 대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이 문제라면 우리가 그 가입한 것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록 세계교회들과 연대와 협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집안에서 화해와 화합, 집구석이 먼저 화합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과감히 내려놓는 용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지금의 상황이 알려주듯이 이런 모든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분열된 형태로 지금처럼 남아있게 되고,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감사하게도 통합층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합동층 내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며 연쇄적 분열을 낳게 됩니다. 조금만 다르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라고 들려지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다툼과 싸움이 빈번하고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없는 곳이다 라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의보다 화평, 화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와 먼저 화해하시고 그 이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정의와 옳고 그름, 나의 기준과 입장만을 먼저 앞세운다면 화해와 화평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 배려와 용서, 희생과 화해를 먼저 실천하다 보면 조금 더디겠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그렇게 화합된 마음으로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옳음도 의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에게 찾아와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 동일하게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선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간의 화해, 특별히 교회 내의 화해와 화평도 역시나 동일하게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화해와 화평을 이루려면 때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주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또 앞으로도 잘 감당하시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화해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화해를 경험한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며 맡겨진 자리에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